자, 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자를 택하셨고 이미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창세전에 이루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우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중심의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왜 일어나느냐 할 때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는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완성하셨고 그 모든 일이 역사 속에서 이제 실현되어 나가는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이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먼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32장 그리고 33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그저 형제가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 뭐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겉에 이야기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 야곱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자기께로 살던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주인 삼아 사는 우리를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여정 속에서 깨트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존재,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그에게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형과의 화해가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예, 중요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앞서서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먼저 본질적으로 우선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야곱 그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데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환경은 아무래도 돼요. 또 이러면 안 돼요. 환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은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의 백성을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의 존재를 하나님 중심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하는가 할 때 왜 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요? 내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바뀌고 변해야 하는가 할 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 있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존재로 인간을 원래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인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자리,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자리. 그죠? 그게 우리의 본 원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해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모두 뭘 주장해요? 내가 주인이다. 그죠?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다 살아요.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모든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것은 원래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모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해요? 여기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모든 싸움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워요? 인간들이 사이좋게 잘 살면 좋을 건데 도대체 왜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전쟁 없는 시대가 있어요? 화목한 시대가 있어요? 언제나 말세래요. 언제나 전쟁통이에요. 언제나 분쟁이에요. 언제나 싸움이에요. 왜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다 화목하게 사는 거 좋아해요. 화평한 거 좋아해요. 그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 여기에서 다 시작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대략 한 주일날 많이 모이면 한 30명 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0명 모여도 30명이 다 뭐가 돼요? 타락한 인간들은.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30명이 모이는데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왕이 30명이에요, 왕이. 전부 다 내가 왕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30명이나 모였는데 조용하겠어요? 조용하겠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럽고 싸우고 평화가 없어요. 왜? 다 자기가 왕이니까요. 다 자기가 중심이니까요. 그러니 평화가 올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잘 되면 누가 잘난 거예요? 네, 내가 잘난 거죠. 네, 어떤 일이 잘 됐어. 잘 풀려서 슬슬 잘 돼.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네? 성공하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해도 결국은 들여다보면 누가 잘났다는 거야. 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거지. 네,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다니까요. 또 반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면. 우리나라 분들은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또 다른 사람 탓하죠? 안 되면 남이 탓이요.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자, 누구 중심이에요? 순전히 나 중심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을 못 봤어요, 제가. 나는 안 그런데, 목사님, 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을 제가 역사상 만나보질 못했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마음에 들어요? 누가 마음에 들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좋은 사람 같아요? 누가 좋은 사람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죠? 예, 벌써 맞다고 나오죠.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잘 안 하면 또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못 버려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요, 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왕국을 이루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지옥 있죠?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불이 불꽃이 막 타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요, 지옥은요, 여러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요, 자기만 아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기만 아는 것. 나만 아는 것. 그거 지옥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된 존재들이 모여서 자기가 왕이라고 물고 뜯고 싸우는 그 모습이 바로 뭐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옥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아는 그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요, 지금 지옥에 나중에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이 지옥을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지옥에서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 부셔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계속 이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바꾸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자기가 남들보다 똑똑하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려? 내가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것 챙기면 되고,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바보지. 그러면서 그게, 나는 지혜로워, 나는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자부하고요,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타락의 결과인지를 모르고요,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뭐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환경이 바뀌는 거? 조건이 바뀌는 거? 내가 갈 때마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아니요. 그게 중요해요. 그죠? 또 안 중요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앞에 좋은 것들이 다 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안 되면 다 헛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렸어요? 아니, 그 꼴로 가나안 들어가면 뭐 할 건데요? 그 꼴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 가지고 낙원에 들어가면 뭐 할 건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뭐 할 건데요? 그 자신이 지옥인데. 그 자신이 지옥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세상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요,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깨트려 버리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것이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아가요, 내 중심의 이 존재가요, 깨지지 않으면요, 진짜 복이 여러분들에게는 누려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서 사랑해서 깨버릴 것이에요. 고난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무서운 일들도 닥칠 거예요.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옛사람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내 중심, 나만 알고 살았던 그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깨버리셔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존재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고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왜요? 우린 뭘 믿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치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거 안 믿으면서 교회 다녀요? 그거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아니죠?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해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길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해 나갔다 말씀하죠. 여기에서 그 길은요 어떤 길일까요? 야곱이 계획해서 나가는 길일까요? 야곱의 생각대로 나가는 길일까요? 아니죠. 야곱의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은 이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야곱이. 그죠? 그 길을 진행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계에서 누굴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그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아니면 그들이 야곱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표현은 군사적인 표현이죠.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까요?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군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보호의 강렬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누가 분명하게 보장하는 길이라?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 길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고 했죠. 마하나임은 두 진영을 의미해요. 진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런데 그 진영이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거예요. 왜 두 개일까요? 왜 두 개이죠? 하나는 야곱 자신들을 얘기하겠죠. 야곱의 무리들은요, 비록 무리가 좀 될지라도 그들은 초라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또 한 군대가 있죠. 한 진영이 있죠. 그 진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들을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찬란한 하나님의 군대를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야곱에게 왜 보여주세요? 네, 확신을 주시려고. 어떤 확신? 야곱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길이라. 야곱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전제된 길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여정의 가장 앞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일로 이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야곱의 여정이 바로 이 전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 하나님의 군대가 초라한 야곱의 진영을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여 야곱의 여정은 그 스스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전제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보장하고 계신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나타나 그것을 보여주며 실제로 야곱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그 찬란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셨듯이 그 찬란한 하나님의 군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보장하시며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여기 나타나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보호함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야곱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를 알지만 여전히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3절부터 볼까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했다는 건 명했다는 거예요.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야곱은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걸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찬란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은 여러분 용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용기가 나죠. 그죠? 야곱도 큰 용기를 얻은 거예요. 큰 확신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주 조심스럽게 형 에서에게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6절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돼요? 6절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뭐에 빠져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졌죠?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금세 지금 현실 앞에서 금세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도에게도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고 아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걸 믿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막 떼를 막 둘로 나누고 막 야곱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이런 모습들이요. 지금 뭘 보여줘요? 야곱이요. 자기 예전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찬란한 군대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가 이제 조금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 방식으로. 자기 꾀를 의지하고. 그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요. 다윗이래요.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혹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야곱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강하신 분이죠.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죠.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분이시죠? 그런데 야곱이 왜 이래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은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사실은요. 자기를 온전히 다 깨치지 못한 거예요. 깨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기 중심이 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도망하고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그렇게 해도 우리 자신, 내 중심적인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언제나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전 내 모습으로 돌아가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자기 방식 찾기 급급해지고 사람 찾기 급급해지고 환경 탓하기 급급해지고 남의 탓하기 급급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두렵고 답답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니죠. 이런 과정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를 깨트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존재로 기어코 하나님은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음의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떤 일도 생기지 않고 아무 두려움도 없고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는요, 나는 아무 두려움도 이제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은 내가 이게 잘못된 건가?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못됐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다니까요.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또 의심하게 돼 있어요. 불안해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정말 내 치부를 안 건드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견딜 만한 것만 하나님이 건드려 주셔서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더니 이게 교만해가지고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다른데요. 나는 안 두려워하는데요. 나는 불안하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약점을 안 건드리시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강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점이 되는 거 안 건드리면 그래도 견디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하나님이 건드리기 시작하시면 거기서 배견할 사람이 없어요. 배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불쌍해서 그거 안 건들고 계신데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까딱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까딱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겁니다. 결코 예수 믿으면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구름 위를 걷는 신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두렵고 의심이 가고 여전히 불안한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세요. 그 과정. 그 과정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깨지지도 않아요. 깨지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깨질 게 있어야 깨지지. 내가 다 잘하는데 뭘 깨져요. 그죠? 근데 이 약함, 두렵고 의심 많고 불안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뜨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길을 도망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길에 있어서. 예. 두려운 거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죠? 불안해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성도가 놓지 않아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신앙의 길에서 도망하지 않고 울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울면서도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것을 누가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이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이 깨트려 주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 깨트려요. 우리는 못 깨트려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역사를 보고 아무리 믿음의 큰 기적들을 봐도 우리는 내일 아침이면 또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해할 거예요. 그거 못 깨트려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깨트려요. 그런데 누가 깨트려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트립니다. 그게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게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그게 씨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거세요. 왜 씨름을 거실까요? 우리 깨트리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마시고, 그죠? 우리의 믿음의 이 길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다.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다. 어떻게 바꿔요, 우리를? 자기가 주인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존재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일을 누가 보장하신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일이다. 또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죠?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내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내신다. 그죠? 그러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